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 6절에서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에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지난주에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술람미 여인이 여인을 잊어버린 거죠. 술람미 여인이 그 신랑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건 꿈속이라 그렇게 말했죠. 뭐 꿈일 수도 있고 현실일 수도 있고 그러한데 시거든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가서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술람미의 화자가 돼서 여자의 말도 사실 솔로몬의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술람미가 밤에 침상에서 꿈을 꿨겠죠. 신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성안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헤매서 찾는데 길거리도 못 찾았죠. 그래서 큰 길에서 찾으라고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 안을 들어가서 신랑을 찾는데 성에 누가 다니고 있어요? 순찰자. 옛날 같으면 야경꾼 이렇게도 되죠. 밤에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에 뭐 하고 다닙니까? 사대문 안에 이렇게 딱 이렇게 따리면서 이제 순찰자가 돌아다니죠. 이 순찰자를 여러 주석에서는 뭐 교역자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역자라면요 신랑을 가르쳐 주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대답이 없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자를 보았느냐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 그래서 이걸 지난주에 설교할 때 지난주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리고 바로 앞에 그 주일 날 이것도 말씀드리는데 교육자를 지나치자 말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 사실은 뭐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 못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중매장의 역할이죠.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자기는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손가락 역할이죠. 예수님을 가리키고 저는 빠져나가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이제 교육자들 해야 할 일인데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자기가 가로막고 자기 양떼처럼 이렇게 억어해서 자기 말 듣고 자기 종 삼는다. 이거는 양 도둑놈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사꾼목자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게 만들죠. 이런 설교를 했더니 지난주 경기도 모임에 어떤 분이 오셔서 그분이 좀 아주 카리스마 있는 그런 그 단체 뭐 어떤 교단에 있는 분인데 거기서 이제 나오셨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뭐 이 설교 들어봐라, 뭐 저희 설교도 들어봐라 하면서 막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특정 사람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침 수요일 날 이 설교를 듣고서는 봐라 내가 한 말 저 목사님 안 하시나 뭐 이렇게 됐다 그래요.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말이 있으면 호응하고 자기하고 조금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내하고 조금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에이 영 아니다. 우리가 이래요. 우리는 항상 뭐 말씀을 봐도 취사 선택을 누구 중심으로 해요? 취사 선택을 버리고 선택을 누구 중심으로 해요? 나에게. 그래서 나는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을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이 뭐예요? 내 마음에 드는 말 해주셨네요. 이 얘기 아니에요. 오늘 가족 세 분이 오셨는데 마치고 바로 서재로 오십시오. 세 분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래 목사님 오늘 마치고 은혜 받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 은혜 받습니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내 마음에 속 드는 말을 해주셨군요. 근데 내 마음에 드는 말 안 해줬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말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신혼부부 신방 갔던 얘기 했어요. 오늘 오셨는데 갔다 오면서 이랬어요. 그 집사람하고 말하자면 수요일 날 교사 같으면 방학인데
어디 안 가면 수요 예배는 오지 했거든요. 지난주 우리끼리 얘기했다면 오늘 와 있네요. 들으세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 예, 그래서 오늘 제 오늘 설교 제목이 결혼 행렬이에요. 결혼 행렬.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그래서 신랑을 놓쳐서 막 찾으러 다니는데 아무도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순찰자를 딱 지나치자마자 누구를 만나세요? 사랑하는 님을 만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 보십시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어떻게요? 붙잡고 꼭 붙들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리라. 놓지 않을 거예요. 뭐 선전에 그런 거 있죠? 놓지 않을 거예요. SK2 그렇게 선전하는 걸 봤는데 요즘은 안 봅니다. 진짜로 놓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놓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나의 근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로와 덜 사슴을 두고 너희에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나는 이제 그 사랑 안에 살겠다 이거지. 자, 이러고 오늘은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원래 유대식 결혼은 이제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요. 그리고 신부집에서 잔치를 하고 이제 신랑이 사는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전통 혼례는 뭐 가난한 사람 좀 그렇게 못했겠지만 좀 그래도 집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남자는 말을 타고 가고요. 또 신부는 뭘 타고 가요? 뒤에 가마를 타고 가요. 그걸 꽃가마 타고 가거든요. 신랑 신부 이렇게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지금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근데 왕이니까 어마어마한 가마를 타고 하죠. 어마어마한 가마를 타고 그 가마를 타고 이제 신부집에서 잔치를 하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가마에 신부를 태워서 함께 신랑이 사는 집으로 온다. 이런 배경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신부가 어디 사는 사람이요? 저 시골에 종구석에 시커먼 여자 아닙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오려면 거친 들을 지나서 와야 되잖아요. 거친 들을 지나는데 막 연기 기둥도 오르고 무슨 향기가 나요? 모략과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를 풍기며 왕이 가는 길은 향기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 향연을 가진 사람들이 앞장서거나 뒤를 따거나 해서 향기를 품으면서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난번에 우리가 모략, 유향에 대해 다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모략, 유향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누구에게 드려? 아기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드 향유 또는 모략을 부어드리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몰약을 부어드리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또 예수님의 이제 용서받은 죄 용서받은 감사의 표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략과 유향은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연기 기둥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마차가 오는데 모략과 유향을 피우는 향연만 오르는 것이 아니죠. 마차가 달리면 뭐 먼지도 날 거 아니에요. 그런 연기 기둥도 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연기 기둥이라는 말씀이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사사기에서 나오는 연기 기둥은 전쟁을 해서 성에서 불이 올라오는 것. 여호수아가 기도원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또 기도원 전쟁할 때 연기 기둥 올라올 때 그들 연기 기둥 하고요.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연기 기둥은 요엘서 2장 3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연기 기둥이 막 올라온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예, 요엘서 2장 호세아 요엘서 2장 30절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뭐라고요? 연기기둥. 피, 불, 연기기둥 세 종류가 이적이라는 거예요. 이적. 자, 이게 단락을 보면 28절부터 봐야 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말씀이죠.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오순절날 일어나죠. 오순절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려면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죠. 피를 흘려야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 죽음에 다 이뤘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약속된 그 모든 내용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내용을 요엘서 2장 28절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적이 뭐냐? 하늘과 땅에 베푸는데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런 약속들은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백성들, 구원하는 자들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는 일,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 이 내용들이 이적이란 말이죠. 이적. 그래서 30절 다시 보시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니 뭐라고요? 피, 불, 연기, 기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구약에서 피 그러면 제일 중요한 피가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아남은 자들이죠. 뭐 장자는 대표성을 띠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홍해를 건너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안 빠져 죽어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깜짝 놀랐어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홍해 바다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국 군대는 홍해 빠져 죽었잖아요. 어린 양의 피의 능이 가장 크죠.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을 때 홍해 바다 앞에서요.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요. 그 가운데를 뭐가 가로막아요? 구름이 가로막아요. 구름이. 오늘 여러분 올 때 안개 자국했잖아요. 차 조심해서 운전하십시오. 안개 자국. 근데 이것보다 한 100배는 안개가 자국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런데 와야 하나님의 구름이 그냥 가려버리면요. 그 애국군대 추격을 못해. 벌써 구름이 등장하죠. 구름이. 자,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무슨 기둥이 또 나타나요?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고 낮에는 구름 기둥. 그럼 피와 불과 연기가 항상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피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고 어린 양의 피 흘린 곳에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해요. 새벽에는 뭐는 구름 불 기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름이라는 것은요 연기 기둥이거든요. 연기 기둥이에요. 연기 기둥은요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실 때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빽빽한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또 번쩍거려요? 불이 번쩍번쩍해요. 불과 구름 이렇게 말하면 불은 성령의, 구약에 쭉 살펴보면, 신약과 살펴보면 불은 성령을 나타내요. 그리고 구름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요. 그럼 피와, 이거 뭐라 그래요? 세 가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림 속에 성자의 피 흘림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며 성령의 불과 하나님의 나타남에 그 구름이 함께 나타나는 게 이 요엘서잖아요. 이제 이 이적이 이미 출애굽 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출애굽 때. 그럼 앞으로 이런 이적이 일어날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이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십자가 일어날 때 뭐밖에 안 보여요? 피밖에 안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밖에 안 보여요. 물론 잠시 하늘이 깜깜해집니다. 한 3시간 하늘이 깜깜해져. 해가 빛을 잃어요. 그때 구름과 불의 역사하신 거죠. 근데 이걸 모든 사람들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잠시에 3시간 정도 하늘이 캄캄해지고 해가 어두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건 성부, 성자, 성령 항상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홀로 피 흘리셨지만 거기에는 구름과 불이 함께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 그 피와 불과 연기의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결국 요엘서 2장 30절에 예언하고 있고 요엘서 2장 30절에 예언의 성취는 십자가이며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오순절날 사도들이 복음 전하면서 요엘서 2장이 성취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잖아요. 요엘서 2장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 이 자체가 요엘서 2장의 성취대로 지금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엘서의 이 이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 30절에 하늘의 피와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이적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보면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보면 아가서 3장 6절 보십시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 있냐. 구약은 그림 언어로 보십시오. 정말로 솔로몬이 술라문을 태워서 막 들판으로 향기를 뿜으면서 연기를 피우면서 이렇게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오는데 이 오는 모습을 어, 왕이 신부를 데려가니까 대단히 영광스럽고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신약으로 십자가에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아가서 뭐 설교집도 보고 주예집도 보고 쭉 보는데 책으로는 한 7, 8권을 봐오는데요. 그 제가 보는 그 교부들의 주석이라는 게 1세기부터 5세기까지 교부들의 주석인데 그 교부들 주석에는 한 23명의 아가서 본문을 해석한 걸 요약해서 요 부분을 탁탁탁 따온 게 있어요. 그래서 총 합하면 약 20 몇 명의 그 아가서 주석을 봤는데 5세기 때에 알렉산드리아 키릴루스의 아가서 주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결혼 행렬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그 주에서 뭐라고 하냐면 혼인 날을 그리스도의 순환의 날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온 글자가 이거요. 다른 민족들로 세워진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서 보아라. 그러나 교회가 그분의 혼인날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께서 당신 피로 교회와 혼인하신 그분 순환의 날입니다. 세상에 5세기 때 이렇게 설교한 분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솔로몬이 술라미를 데리고 멋있게 막 가마를 타고 신부를 데려서 화려한 결혼식을 하는 것 같지만 이건 무슨 날이라고요? 순환의 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신부를 사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기 기둥이 그냥 연기 기둥이겠냐 이 말입니다. 모략이 그냥 모략이겠냔 말이에요. 유향이 그냥 유향이겠냔 말이에요. 나도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깨뜨려서 뭘 준비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장례식을 예비했다고 2주 전에 우리가 오전에 봤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한 자. 그러면 이 모략과 향유가 그냥 신랑 신부 기분 좋아갖고 막 향기 나는 그런 향기 계세요? 향수 칙칙 뿌리는 거 계세요? 막 이 연기 기둥이 그런 거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성경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이렇게 설교한 분이 계시구나. 그리스도의 혼인 나는 순환의 날. 그래서 참고 구절로 에베소 5장 27절 내 신혼부부 집에 가서 읽은 내용이거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점도 없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신부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럼 우리로 하여금 점도 없도 티도 없이 깨끗한 신부가 되려면 뭐 안에 있어야만 이렇게 깨끗한 신부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어야만 점도 없도 티도 없는 깨끗한 신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친 들판에서 연기 기둥처럼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분이 그분의 십자가에 지신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점도 없도 티도 없이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 행렬은 이런 모습입니다. 7절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결혼 행렬이 시골에서 이제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신부를 태워서 왕의 행렬이라도 밤에 도적대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그 도적대들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산적대들이 뭐 들판이나 산에 도둑들이 덮쳐서 상인들의 행렬들. 그래서 어느 고개를 넘으면 그 보부상들이 갈 때에 몇 사람이 안 가고 어떻게 해요? 도둑이 찾아오는 데는 항상 수십 명 보부상이 힘을 합쳐서 건너가잖아요.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건너려면 상당히 이렇게 군인들이 호위하고 건너가야 되는 그런 길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 가마 행렬을 가는데 솔로몬의 용사 60명, 용사예요. 그냥 최고의 군인들이죠. 60명이 호위를 해가 얼마나 든든할까요? 전부 다 싸움을 잘하는 칼 싸움하는 사람들이 칼을 차고 척척척 이렇게 호위를 해가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호위해 가느냐? 8절에 보면 밤의 두려움 때문에. 밤에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잖아요. 도둑대들이 그를 막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지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탄 그 가마가 어떤 것이냐? 9절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이거 성전 짓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말해도 돼요. 왕이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 이렇게 말해도 돼요. 우리 영원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 이렇게 보도 돼요. 함께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기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굉장히 아름다운 결혼 혼인의 가마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마에 타고 오는데 또 군인들이 탁 지키고 있어요. 자, 11절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럼 솔로몬이 왕되면서 지난 시간에 근원으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근원으로 올라갈 때 솔로몬은 왕의 자기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잖아요. 첩사이, 우리 경상도 몰라 첩사이 아들 아닙니까? 그것도 어떤 첩이에요? 그것도 간음하고 남의 남편 죽이고 가지고 남편 죽이고 뺏어온 그 아주 간음하고 살인한 자의 아들이잖아요. 첫 아들은 죽었죠. 그 다윗의 죄 때문에 누가 죽어요? 그 바세바의 첫 아이가 죽고 우리아가 죽잖아요. 정말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우리아 때문에 정말 다윗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요,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 없으면 지옥 갈 인간인데 이걸 보여주는 게 그 사건을 통하여.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두 번째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참 미안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아이를,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장남은 누구예요? 다윗의 장남은 원래 장남은 누구예요? 아도니아. 그래서 다윗이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 되려고 호위병들 되어서 왕으로 이렇게 옹립을 하잖아요. 그때 누가 뛰어 들어갑니까? 바세바가 다윗 왕에게 뛰어가서 왕이시여 아도니아를 왕으로 허락했습니까?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 안 했습니까? 하고 나단 선지자하고 가서 다윗의 허락을 받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아도니아를 나중에 뭐 바세바 달로 해서 그 다윗의 그 동료로 들어간 누구죠? 그 사람이 다윗의 동료 아비삭. 예, 아비삭을 달라 하다가 이놈은 왕위를 노린 데서 죽여버리죠. 아도니아.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원래는 누구의 계통을 이어야 돼요? 다윗의 계통을 이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다윗의 왕위를 받잖아요. 다윗도 뭐라고 말합니까? 간음하고 살인하고 나서 지난주에 보았던 그 의무에 잉태하는 방으로 들어가자. 내 근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솔로몬은 어디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정말 간음한 그 뺏어온 그 여인에 태어난 아이 아닙니까? 근원이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도 뭐라 그래요? 나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제약 중에 잉태됐다. 우리 다윗의 아버지 어머니가 제약 가운데 나를 낳았다. 이게 우리 근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내가 이 땅 살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지, 그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바르지, 의롭지. 어디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근원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근원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어디서 태어나세요? 제약 가운데 잉태된 자들이에요. 제약 가운데. 제약 가운데 잉태된 특징이 뭘까요? 자기 죄를 모른다는 겁니다. 제약 가운데 잉태된 특징.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내가 제약 가운데 잉태됐다는,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걸 모르는 게 뭐냐면 그게 죄인데요. 자기 잘못을 자기 죄를 몰라요.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죄밖에 안 나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 임하여 거듭나야 재창조되어야 주여 나 행한 것 죄뿐입니다. 이 고백 나와요. 나 행한 것 죄뿐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라고 정말로,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신되는 자, 그 사람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게 성령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성령 임하여야만 내가 탄생부터가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고, 이미 아담의 하와의 타락 이후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놓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놓았어요. 죄인이 죄인을 놓고 죄인이 또 죄인을 놓았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근원입니다. 이게 우리의 근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요, 정말로 나는 뿌리부터 죄인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이기적이고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항상 악할 뿐입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이 고백이 만약 나온다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거 지식적으로 흉내는 낼 수 있을 거예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말로 하는 거 말고 정말 성령이 임하여 진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거. 이래 사는 저는 어떨까요?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완전 자기밖에 모르는데요. 완전히 이기적이래요. 인정합니다. 네,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사실 그게
그게 사실이거든요. 진짜 그래요, 진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알아가요, 더 알아가요. 야, 이 솔로몬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 이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고백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솔로몬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가 무슨 관을 씌워줬다고요?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뭐요?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물에 있구나. 원래 왕관은 누가 씌워줘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씌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또 드러내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여디디아로서 왕이 됐다. 술람이 너 신분 아무 상관없어. 너가 비록 금은 여인이나 비록 죄인이나 실로 아름답도다. 너 나와 결혼하지. 이게 멋진 결혼 행렬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두 사람이 한 가마를 타고 지금 뭐예요? 거친 들판을 지나서 이제 가고 있는데 누가 지키고 있어요? 60명의 군인들이 지키죠. 뭐 때문에요? 밤의 두려움 때문에. 그럼 밤 두려워 안 두려워요? 왜 밤이 두려워요? 낮에 아무렇지도 않게 가던 곳도 밤에 가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시골에는 저 방하고 화장실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요. 낮에는 마음껏 혼자서 화장실 가는데 밤에는 혼자 못 가서 어떻게 해요? 오빠 가자 나 좀 지켜줘 뭐 이렇게 해서 왜 밤이 왜 두려워요? 안 보이니까. 근데요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언제 시작돼요? 밤입니다. 밤. 유월절 밤에. 그래서 이스라엘 날짜 계수는 어떻게 해요? 밤부터 그 다음날 밤까지요. 밤이 지나고 밤이 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요.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는 무슨 상태예요? 캄캄한 흑암이에요. 캄캄한 흑암과 혼돈과 카오스, 무질서, 폼리스. 그때 빛이 있으라 함으로 창조를 하시는 거죠. 물론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영원한 뜻이 계셨죠. 그 뜻으로 처음에 캄캄함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원창조라고 그래요. 깜깜함을 만들어 주고 그 안에 빛이 있으라 해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빛과 어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밝고 환하게 찬란하게 빛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어떤 예수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이 볼 때는 미련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어둠이거든요. 십자가가 어둠으로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가 어둠으로 보이잖아요. 저주로 보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음으로 보여. 근데 그걸 성경은 빛이다라고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막 빛 가운데 있다. 세상을 빛낸 사람들, 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그들이 뭐라고요? 어둠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요. 빛과 어둠을 구별을 못해요. 아니 그래서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빛을 어둠이라 하고 선 것을 단 것이라 하고 전부 다 바꿔놓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밤의 두려움이 뭔지를 시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91편 보시죠. 시편 91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91편 5절 6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낮과 밤이 다 두렵죠. 근데 낮보다도 두려운 게 더 두려운 게 뭐예요?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그러니까 이 찾아오는 작은 글자고요. 밤의 공포예요. 밤의 공포. 오늘 본문에 밤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밤의 두려움에서 이 결혼 행렬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동원되는 거죠? 용감한 군인들 60명이 칼을 차고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그러니까 낮보다 두려운 게 밤과 어둠이죠. 자, 이렇게 밤의 두려움, 어두울 때의 두려움 이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군사들이 이제 호위를 해 가는데요. 그 호위하는 모습이 안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냐? 91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보세요. 지금 술람미가 무슨 가마를 타고 가요? 왕의 가마를 타고 갑니다. 왕의 가마라는 것이 성전의 재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옛날 같으면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표현이죠. 그러면 신부가 신랑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결혼인가 하나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신랑이 뭐 해준다고요? 날개 깃으로 덮으시리니. 이거 다 결혼의 이미지예요. 깃으로 덮는다는 거. 또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는다는 거. 또 당신 옷으로 나를 덮어줘서 이건 결혼해 주세요입니다. 루시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날개를 피하려다.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진실하심이 방패와 손방패가 돼서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펴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신부가 신랑과 함께 이제 가마를 타고 가는데 지키고 있으니까 어떤 재앙도 안 온다. 좋죠. 왕이 우리를 모시고 가는데. 근데 요걸 문자대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끝까지 봐야 됩니다. 자, 7절 보십시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피하여 있는 자, 그러니까 그 날개의 깃 아래 숨어 들어온 자, 그러니까 술람미가 솔로몬의 가마에 탔다면 밤의 두려움을 막아주기 위해서 군인들이 보호해 가기 때문에 뭐가 안 온다고요? 어떤 재앙도 안 와요. 이걸 만약에 문자대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안 와야 돼요? 밤에도 감기 안 들려야 되고 낮에도 감기 안 들려야 되고 A형 독감도 안 와야 되고 어떤 전염병도 안 와야 되고 재앙도 안 와야 되는데 이렇게 문자대로 볼 수 있잖아요.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자빠져도 나는 멀쩡해. 뭐 이렇게 되는 거. A형 독감이 드글드글한 곳에 가도 나는 감기 하나도 안 걸려.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셈인지 뭐 가는 감기 오는 감기 다 걸리죠. 그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지켜주는 거예요? 안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안 보호해주는 거예요? 좀 더 보십시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피난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피난처로 삼고 있잖아요.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멋있죠? 지금 뭐 군인 유심히 호위하고 있는 것을 지금 천사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결혼은 못했어요. 구약에서는 처녀로 기다린단 말이에요. 누가 안 왔기 때문에? 신랑이 안 왔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다 처녀로 기다려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 그죠? 열처녀 비유는 다 구약 사람들입니다. 신약 사람도 아니에요. 열처녀 비유가 등불을 들고 기다려 신랑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신랑 만나서 결혼하는 자리는 아까 순환의 날, 십자가.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는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그들을 신부 삼으시고 흰옷 입혀서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7장 보면 14만 4천 흰물이 들어오는데 다 환란 가운데 오는데 거기 다 구약 성도들이에요. 예수의 피로 입혀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3일 동안 예수께서 그 구약 성도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시킨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십자가 피 흘리기 전에는 뭐라고요? 아가씨, 처녀로 기다려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뭐예요? 신부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러니까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순간 결혼하는 거예요. 왜? 신랑을 만났잖아요.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결혼을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성령이 보정으로 되어 있고 이 역사 끝에 정말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일어난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결혼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는 뭐라고요? 아예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뭐라 그래요? 자기는 신랑의 친구로서 그죠? 기뻐한다. 그럼 신랑의 친구나 신랑의 친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신부. 그래서 구약 사람들도 십자가로 결혼 다 한꺼번에 하는 거죠. 구약 사람들은. 그래서 신약에는 지금은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과 또 결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제 결혼 행위를 가는데 지켜고 보호해 주세요. 어떤 재앙도 닥치지 않도록.
자, 문제는 이제 12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길 가다가 돌뿌리도 하나 안 차고, 그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내용이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도 성취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절 말씀 읽으면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이 나와야 돼요. 자, 그들이 손으로, 자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지금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가는데 60명의 군인들이 칼을 들고 호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천사들이 호위해 주는 거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절대로 뭐가 안 온다고요? 재앙이 안 오고 화살이 안 오고 전염병도 안 오고 어떤 위험 요소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재앙이 안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가다가 발에 돌에 탁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일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문자대로 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뭐가 없어야 돼요? 재앙도 없어야 되고 전염병도 안 해야 되고 환난도 없어야 되고 뭐 병드는 것도 없어야 되고 아픈 것도 없어야 되고 이렇게 문자대로 본단 말이에요. 이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어떤 사람이 딱 예수 믿었어요. 그때부터 막 재앙도 없고 막 독감도 안 걸리고 막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러면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확실히 세상에 성공해서 그러면 안 믿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식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성공하고 저렇게 성공하고. 근데 예수 믿으면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고난 당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오는 감기 가는 감기 다 걸리고 골골거리고 뭐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자, 제가 방금 읽은 거 말씀 생각나야 됐는데요. 마태복음 4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요거 누가 말하는 겁니까? 마귀가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유혹을 받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물리시죠. 세 번째 유혹은 뭐예요? 너 나에게 절해라. 마귀가 나에게. 그러면 세상 영광 주마. 여러분 세상 영광 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마귀한테 가서 절하면 세상 영광 준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 시험이죠.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리면 이런 마귀가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요. 근데 이 마귀가 아는 말씀은 어떻게 적용을 해요? 문자대로 적용해요. 그래서 딱 말씀 인정해요. 지금 우리 시편 뭐 읽으세요? 91편. 그래서 구약에 혼인을 해서 결혼 행렬을 가면 이렇게 그 솔로몬의 군사 60명이 지키듯이 천사가 우리를 지켜서 어떤 재앙 안 온다 그랬잖아요. 밤에 두려움도 없고 전염병도 안 오고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져도 너에게는 어떤 재앙도 안 온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문자대로 딱 적용해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죠. 마귀. 너 하나님 잘 섬기면, 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어떤 재앙도 안 올 거야. 너 교회 헌신 충성 목사 열심히 해. 그러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어떤 재앙도 안 올 거야. 시편 91편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럼 그거 누구 설교예요? 누구한테 속아서 하는 설교예요? 마귀의 설교예요. 마귀가 시편 91편 어떤 해도 재앙도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가서 읽었을 때에 그죠? 신부를 태운 신랑이 왕이잖아. 왕이 신부를 태워서 가니까 어떤 재앙도 안 닥치도록 밤에 두려움 없도록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시편 91편에 밤에 재앙이 없다는 말씀 보니까 진짜로 여호와께 피하 있는 자는 아무런 재앙이 안 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얘기해야죠.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따님? 그렇다면 어떤 재앙도 안 온다. 감기 안 들렸어요, 한 번도? 들렸죠?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래. 열심히 더 잘 믿어야 돼. 그래야 재앙이 안 온다. 이렇게 하면 아, 그렇구나. 맞네. 말씀 우리가 맞잖아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재앙이 안 오는데 너 재앙 온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내 시킨 대로 하세요. 해서 또 여러분 열심을 내잖아요. 이거 누구 설교라고요? 마귀 설교라고요. 요업의 세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요업이 죄 있어서 재앙 당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요업의 세 친구들이 야, 네 죄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너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게 하나님께 책망받은 마귀적 설교예요, 이게. 그러면 까닭 없는 고난, 십자가가 설명이 안 돼요. 십자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그대로 마귀가 인용하죠. 그러면 시편 91편 요 절만 인용한 게 아니죠. 시편 91편 전체를 또는 구약의 전체를 다 인용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잘 섬기면 어떤 재앙도 안 와. 그러니까 성령을 한 뛰어내려 봐. 이야, 이게 마귀의 예수님 유혹이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시험하지 말라. 아, 11조는 시험해봐라 그랬는데요. 그가 또 시험해봐라고. 시험해보십시오. 복 받는지 안 받는지. 그래서 도대체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가 함께 이렇게 행렬을 가면 지켜서 재앙이 안 오도록 밤에 두름에 보호해준다 그러는데 시편 91편의 문자대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그 후서 3장에 보면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린다 할 때 문자대로 적용하면 우리 다 죽어요.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재앙도 안 온다 할 때에 육체의 재앙을 말할까요? 영적인 재앙을 말할까요? 영적인 재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걸 예수 믿으면 거듭났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속 사람도 있고 그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요, 온갖 재앙을 다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속 사람은 어떤 재앙도 안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결론으로 몇 구절 찾아볼 내용이거든요. 다시요. 지금까지 말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자, 솔로몬 왕이 신부를 가마에 태워 가요. 지금 뭐 하는 행렬이래요? 결혼 행렬에. 그럼 오늘날 성도들이,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무슨 행렬이에요? 결혼 행렬이죠. 결혼 행렬. 자, 결혼 행렬인데 시편 91편을 보니까 어떤 재앙도 안 온다 그죠? 그 결혼 행렬 안에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어떤 재앙도 안 온다 그러죠. 그럼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일까요?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얘기일까? 속 사람에 관한 이야기일까? 이 얘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저 뒤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자, 같이 읽읍시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께로 난 자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를 말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범죄를 안 해요. 무슨 범죄를 안 할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못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령이면 뭐에 대해서 책망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정말로 성령이며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죄는 못 지어요. 그래서 범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나는 범죄하지 않은 줄 아노니.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그를 누구예요? 거듭난 자를, 예수 피로 거듭난 자를, 예수 믿고 거듭난 자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럼 이 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의 속사람, 거듭난 자. 이거 마귀가 만지지도 못해요. 그럼 우리 그 사람은요, 이병 저병 다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속 사람은 못 건드려요. 마귀가 절대 못 건드려요. 어디에 감히 건드려요? 예수의 피를 어떻게 건드려요? 그 안에 있는 자를 어떤 재앙도 안 옵니다. 이 너무너무 놀라운 내용인데요. 그런데 만지도 못하고 손도 못 대는데 왜 그러냐면, 자 19절도 보십시오. 이어지는 19절 한번 보십시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 속하여? 하나님께 속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자를 마귀가 함부로 손대겠어요? 못 대겠어요? 못 됩니다. 못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걸 다시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병 오면 안 된다. 병이 들었다면 귀신의 역사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게 베레아, 김기동 베레아파 아닙니까? 그 사람과 속 사람은 분별을 못해요. 속 사람은 마귀가 손도 못 대요. 악한 자가 손도 못 댑니다. 어떻게 예수 피로 거듭난 그 영을 건드릴 수 있어요? 건드리다 마귀 지가 줄게요? 손 못 대요. 우리의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 속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거듭나면 뭘 아느냐? 아는 것은 우리 성령님에서 아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여?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어요. 온 세상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누가 건드리겠어요? 우리의 거듭난 이 생명을 누가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말은 너희의 속사람을 누가 손대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를 누가 괴롭힐까요? 마귀가 괴롭히겠죠. 속 사람은 손을 못 대는가? 그 사람을 손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지금 요한 1서 5장이나 또 요한복음 다 사도 요한의 기록이니까요.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합니까?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별로 안 도와줍니다. 19절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살아낼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되고 복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오히려 세상에서는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다시 또 설명합시다. 아까 솔로몬이 술라미를 태우고 가는 그 행렬이 누가 지켜준다고요? 칼찬 용사들 60명이 지켜주잖아요. 어떤 밤에 두려움과 재앙이 없도록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려움과 지켜주면 구약에서는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실제 왕이 호위해가면서 적들이 못 오도록 재앙을 지켜준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그림 언어를 문자로 보니까 시편 91편에서 어떤 재앙도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문자대로 적용해서 유혹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다. 마귀다. 우리는 그동안 누구한테 복삭 속고 살았어요? 마귀한테 속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재앙이 막 닥치면 힘들고 닥치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못 쓴 거가 고통스럽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일수록 고통이 많았습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처음 제사를 받아주신 믿음으로 제사를 받은 아벨은요 형님한테 돌 맞아 죽었어요. 그죠? 아벨. 그다음에 에녹은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다른 사람들은요 900살까지 다 사는데 에녹은 365세에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옮겼었더라. 어디 갔는지 몰라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행방불명으로 객사했다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고난을 더 많이 당했어요. 바울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어느 정도로 고난 당했는지. 그건 말도 다 못합니다, 바울.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당하는 그 장면이 뭐라고요? 결혼이라 그랬잖아요, 결혼.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십자가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구약도 자기 십자가로 신부를 흰옷 입혀서, 예? 그 피로 깨끗하게 해서 흰옷 입어서 안식하게 하셨고요. 몸에 구속이 일어날 때까지. 신약의 성도 당연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제 읽으면 쭉 이제 정리가 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고린도서 1장에서 이제 십자가의 도가 쭉 나오면서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건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결혼 행렬하는 신약의 신부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의 신부들의 모습을. 그래서 이 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가끔은 있단 말이죠. 가끔 있는데 그런 사람들 정말로 마음이 낮춰져야 돼요. 세상에 조건 좋은 사람이 예수 믿기는 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많이 낮춰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게 돼요. 그러나 너희 부르심 한번 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신약 시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신부라 그랬잖아요. 신랑은 눈에 안 보여요, 사람들이. 근데 신부가 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신부가 가는 모습들이요, 약한 것, 미련한 것, 그죠? 그죠? 약한 것, 미련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이런 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신부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끼고 싶어요? 안 끼고 싶어요? 안 끼고 싶어야죠. 안 끼고 싶어야죠. 도망가야죠. 나 그런 신부 되기 싫어. 나는 그런 신부 되기 싫어. 이게 마귀가 하는 설교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29절 보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단 한 명도 지 자랑하는 인간이 있으면 안 돼요. 0.1%도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피로만 어떻게 한다고요?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자랑거리가 만약 나왔다. 나 수요일 또 왔잖아. 나는 주일학교 때부터 수요일 와서 앉아 있었어. 이렇게 하면 태경이 큰일 난다. 그게 네 점이고 흠이라고 씻어야 회개해야 돼 그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뭐가 되시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 우리의 지혜가 되세요. 예수님 우리의 의로움이요. 예수님 우리의 거룩함이요. 나는 세상에서 천하고, 그죠? 나는 비천하고 없는 것이고 부끄러운 자고 약한 거고 지질이 병을 달고 다니고 고통스럽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다고요? 너는 지혜로워, 너는 어려워, 너는 거룩해, 너는 구원받아서. 이래야 예수님 자랑하는 거죠. 이게 어떤 재앙도 닥치지 않는, 어떤 재앙이 뭐예요? 예수 안 믿고 세상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어떤 재앙도 빠지지 않게 하는, 어떤 재앙에서 지켜주는 모습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보십시오. 제가 두 곳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곳.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가 소속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세상에 보는 시각과 전혀 다른 소속으로 온 것은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지만 신약에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어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느니라. 예수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다 이뤘다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주받아 비참하게 죽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아는 사람들 누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누가 비춰줘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는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눈을 뜨게 해야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임을 아는 거잖아요. 자, 그런 자들은 이제 보배가 질그릇에 담기네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서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게 함을 알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 믿어서 사는 사람이 우겨삼 당해요 안 돼요? 당해요. 답답한 일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보다 많아요 적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박해받아요. 거꾸로 당해요. 자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근데 우리가 스스로 예수의 죽음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 안에 이 성령으로 이게 실제가 된다면, 이 말씀이 진짜로 실제가 된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 고난,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아, 이 풍랑 인연하여서 생명으로 가게 하시군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뭐 잘 못생겨서 벌을 받구나. 요거 누가 얘기한 거야 아까? 마귀. 그래서 이런 자들만 세상에 감당치 못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 없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로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이게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세상에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재앙이에요. 전염병이에요. 이런 것들이 닥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지켜줬는데 왜 그 꼴이야?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결혼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뭐라고요?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이게 신부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점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좀 이따가 더 살펴보고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뭐요? 그 사람은 낡아지나. 여러분 그 사람 낡아지는 것이 그렇게 애통합니까? 그 사람 낡아지는 건 당연해요. 우리의 속사람 누가 손도 못 대요? 마귀가 손도 못 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속사람 있는 사람은 그래 그 사람 가져가고 내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속사람으로 거듭났는데 끊임없이 육체의 습관을 따라 육체의 습성을 따라 자꾸 죄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죽여서 그 영은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요? 그 속사람은 누가 손 못 대니까요? 예, 마귀가 손 못 대요. 악한 자가 손 못 대. 그게 재앙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피로 산 그 속 사람은 어떤 재앙,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 날로 새로워졌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의 속 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그죠? 너희의 속 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속 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막 닥쳐오잖아요. 그럴 때에 이것은 몇 년이다? 길어봤자 7, 80년이다. 네. 길어봤자 7, 80년. 그럼 한 50살 살아면 어떻게 해요? 길어봤자 2, 30년이다. 이거예요, 이거. 네가 아무리 날 건드려도 내 속 사람은 손 못 대지 않느냐. 그리고 그 속 사람이 받을 그 영원한 영광,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치통이 만약에 되게 심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밤새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럴 때 잠시만 어떻게 통증이 멈춰도 좀 숨쉴만 하죠. 근데요 그 영광의 날에는요 고통 자체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통 없으니까 빨리 가고 싶어 하죠. 로마서 8장 보고 말씀 마무리합시다. 로마서 8장 1절 보십시오. 간단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본능을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껍데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썩어질 것만 생각하죠. 근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속 사람을 생각해요.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육체의 연약함을 통하여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죠.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도 성령이 임하였어요. 처음 열매 받은 우리도 속으로 단식하면 뭘 기다려요?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려요. 이게 흙으로 만든 것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흙으로 가야 되고요. 우리의 속 사람은 누구를 입어야 돼요? 양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형상을 덧입어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단식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면 기다리라. 기다릴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좌고편에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예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가 맏아들이 되게 하리라. 그럼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요, 이 육체의 몸이 아니에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속 사람이 뭘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하나님 어렵다. 누가 정죄하래요? 누가 심판하래요?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5절부터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으리요? 환난 옵니다. 공고 옵니다. 박해 옵니다. 기근 옵니다. 적신 옵니다. 위험 옵니다. 칼 옵니다. 이런 것은 다 뭐에 해당될 뿐이에요? 그 사람에 해당될 뿐이에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고난을 당한 것은 결국 우리 해체될 옛 육신의 생각들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감사한 것은요, 옛날에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강렬했던 것들이 늙어지면 힘이 빠져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육체 힘이 빠져나갈 때, 이 육체를 벗게 하시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고요. 옛날에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옛날에 한 50개 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 5개밖에 못 해요. 내가 왜 이래? 더 노력해야지. 제가 할아버지 알통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 나 속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진짜 속 사람이 있다면, 그래, 50개 하다가 5개 하는 거, 이거 지극히 당연하구나. 이제 나는 드디어 그 사람을 벗을 날이 가까이 왔구나. 할렐루야. 이게 속 사람 있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신경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물론 살아있을 동안 건강 잘 챙기십시오. 살아있을 동안 건강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정말로 속 사람이 있다면요, 환난, 공고, 박해, 기간, 적신, 위험, 칼,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6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해야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이름을, 그래서 죽음에 넘겨진다 그래요. 죽음에 넘겨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는 것도 못 끊어냅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재앙도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신부를 데리고 행렬을 하는데 세상에 그 행렬하는 모습이 구약의 그림으로 문자대로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바울이 간 그 길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간, 히브리서 믿음의 선진들이 간 그 길로, 그죠? 그 길로 갈 때에 세상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저 사람들 왜 저래? 망하는 길로 가네? 라고 하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는 사람, 성령이 임하여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당신은 어떤 재앙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군요.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이 역사 속에서 소멸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환난입니다. 그러나 이미 묵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롭게 된 것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는 모습으로 살지라도 이것이 생명이 나타나는 길임을 믿기에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신부들의 행렬들을 세상이 조롱하여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을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자기 신부를 보호하여 가시는 일에 한치의 빈틈없이 호위하여 갑니다. 묵시적으로 이미 완료된 그 영원한 집은 그리스도가 비치시기에 그곳에서는 해나 달이 쓸데없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습니다. 밤의 두려움은 이 역사 속에서만 있어요. 아까 밤의 두려움 때문에 호위하고 가지요. 밤의 두려움 없어요. 시편 91편에 그 밤의 두려움에서 지켜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문자적 이 세상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완벽하게 보호하셔서 이 역사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게 예수 믿는 모습이고 할지라도 그들은 완벽하게 보아요. 어떤 재앙도 당하지 않고 완벽하게 점도 티도 없이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미 묵시 속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이 없는 그 날이 완성되어 있기에 빛이며 영생이신 그분과 지금 여기서부터 결혼 행진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혼 주례 할 때 항상 끝에 뭐 합니까? 신랑 신부 팔짱 끼워주고 신랑 신부 행진하듯이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우리의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로 거듭난 속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 역사 속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길만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이시요 영원한 주님이신 영원한 신랑이신 그분과 동행하는 신부의 걸음들이 오니 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길을 혼자 가지 않게 하시고 동료들을 붙여주셔서오매 서로 격려하며 이 믿음의 길을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결혼 행렬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